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을 읽었는데 오늘 강설의 요절은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로 표현된 사도가 사망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은 너희 안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망의 요소가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이 지나고 생명이 왔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습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망과 생명은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망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망이 이것을 12절을 10절하고 연결하면은 그런즉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바울 사도 예수님의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생명과 무관한 사람이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유명자다는 사람의 추천장을 들고 와서 자기를 나타내면서 바울을 극히 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은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야.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붕 뜬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왜냐하면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했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이 바울 사도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안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에서는 여러 관계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예수님,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생명에도 참여하고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죽음과 생명에 바울 사도가 연합된 것이 나타났고요.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로 나타납니다. 관계가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어 가는데요. 확장되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는 이 보배,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한다 했는데요. 이 큰 능력이 역사하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까지 갑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과 바울, 고린도 교회, 그리고 15절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했는데요. 이 큰 능력은 바울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을 바꾸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힘을 발휘하여 이르는 곳.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이미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 했는데요. 이 보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까지 발휘되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은 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데 이 보배는 앞에 있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은 빛을 비춥니다. 영광이 빛을 비추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끝부분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함께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질그릇은 그 당시 사유에서 일상적인 그릇입니다. 약해가지고요, 두 그릇 놓다가 살짝 부딪히면은 그냥 금이 가고 깨지는 겁니다. 금이 가고 깨져도 그냥 내다 버리는데 그냥 내다 버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이면 잘 깨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버리려면 아까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그릇은 그냥 막 든 겁니다. 1년 계속 쓰면 좀 실증 날 그릇입니다. 이거 좀 깨졌으면 좋겠네. 그래야 새 그릇 쓰지. 그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왜 질그릇을 이야기할까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서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있는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것을 왜 질그릇에 담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건데 왜 쓰다가 버릴 그 그릇에 담을까요? 오래 쓰면 실증나는 그러한 그릇에 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야기할 때 질그릇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질그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는 보배 앞에 담습니다. 귀중품은 금고에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담습니다. 질그릇에 담았더니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릅니다. 이때 질그릇은 금고나 보배함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결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심정, 낮아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배는 반드시 질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질그릇,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는 물같이 다 쏟아져서, 가죽 부대인데 물같이 쏟아져서 진토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보배는 반드시 질그릇에만 담기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릇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네 가지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이러한 경험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우겨싼다는 것은 짓누른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 우겨쌈 같은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건데 꽉 우겨싸 가지고 꼼짝 못하게 확 눌러버리면 이거 환난이거든요. 감옥에 갇히면 환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겨쌈을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라고 말합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것에 눌려서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달리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우겨쌈에서 벗어났습니다. 질그릇인데요, 압박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가기 쉬울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는 죽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큰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질그릇을 보존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언어 유희를 했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답답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끝까지 답답하게 되거나 낭망하게 되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아주 생생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씨름하면서 거꾸로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때 그냥 마음대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거나 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독 큰 항아리 있으면은 철자를 감잖아요. 철자로 입구인데도 감고 아래도 감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질그릇인데 이것을 그냥 거꾸로 들어버립니다. 그럼 깨지고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서 아주 생생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다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했던 말은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지만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던졌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났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질그릇을 온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질그릇 같은 나를 그냥 내팽개쳤지만 그래서 금이 갔지만 조금만 더 움직이면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금고나 보물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이 문장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서 네 가지 예를 든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몸을 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시신을 짊어지고 어떤 장례 행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고요.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복음은 세상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세상의 설교자들은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나 말재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의 네트워크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조직을 이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 보배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게 확대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짐은 우리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출발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이것에 근거해서 12절을 그런즉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12절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절을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가기가 좋습니다. 12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산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왜 인정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가기 쉽거든요. 12절은 11절의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났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을 전하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파당을 이루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자단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바울을 극히 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종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은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담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또한 그분은 여호와의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과 죄를, 그 사망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동하는 걸 봅니다.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준 것처럼 이 복음의 사실에 머물렀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이 생명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 교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즐거운 교환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즐겁게 생각하였습니다.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교환은 질그릇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랑과 신부의 반주 교환은 혼인 예식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죽음과 사망의 즐거운 교환은 질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능력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어집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각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시편 116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인용한 시편 116편 10절은 한 문장은 인용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16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시인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짓말로 말미암아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현실에서 시인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116편 앞에 보면은 1, 2, 3절 보면은 죽음의 사실이 휘어감고 음부의 고통이 그를 억누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도 사방으로 우겨싸며 당하고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같은 믿음의 성신으로 116편을 인용하면서 116편 기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나는 어려움에 빠졌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원을 하였는데 믿음으로 이야기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 가운데에서 서원을 갚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인이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의 찬송으로 구원주 하나님을, 나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생생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116편을 인용한 다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이루어질 현실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망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있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이 살아났습니다.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질그릇 안에 있었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바울 사도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초청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하면서 너 문제 있지?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고 잘 고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도구로 너희도 함께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는 초청의 말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이거 고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능력을 맛보면서 너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15절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일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잡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큰 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여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없는 것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깨진 것 있으면 깨진 것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의 낮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실로 기뻐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방문하려다가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아주 어려운 경우인데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가는 것보다 바울 사도는 안 가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말했다가 자기 말 안 지키는 사람 하면서 또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아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목사로 임직을 받으실 이상준 조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의 위에 나간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존경도 받지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듣지 않을 말도 듣게 되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으로 표현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낭망되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럴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씻김을 받는 곳입니다. 항상 죄와 씨름하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회중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지혜에 있지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것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보물함이 아니라 질그릇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점에서 약간 희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개인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려고 노력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집니다.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목사가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질그릇에만 담기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대적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실하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상 밖으로 끝까지 거역하던 자들도 돌아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릇으로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스스로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는 마지막을 기대하십시오. 완성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 그 문단 마지막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때로는 질그릇끼리 부딪혀서 금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질그릇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보존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함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주사님이 목사로 임직되어서 이 교회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증언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광양교회 개혁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광양개혁교회를 설립한 이용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전에 장로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봉사할 분들, 또한 집사님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주님을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중간에 요동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장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역하는 사람,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백성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생명이 지금 이 현실에, 이 역사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지금부터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성신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함께 116편 1, 2절 간주하고 6절 7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간구 소리 들어주셨도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 평생 동안 기도하리라. 죽음의 사슬 나를 위감고 음부의 고통 나를 엄습하니 고난과 슬픔 중에 부르짖네 이 목숨 주님 살려주소서.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으며 아드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저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자들도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죽음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고 회중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신비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여케 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지는 말씀의 사역자가 이 복음을 맛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도 함께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고난과 함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참을 때에 생명이 부모에게서뿐만 아니라 자녀에게서도 약동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참는 것에서 생명이 다른 교우와 교회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상준 목사를 임직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뜻을 보이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새로 임직되는 자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그 큰 능력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주님만이 찬양받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녁에 거행될 임직식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